오늘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세속적인 성공에 감추어진 변절의 유혹.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어리석고 완악한 왕과 부패한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으로 바벨론의 공격과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약탈하여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의 기명들이 우상의 신전에 버려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죠.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의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즉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죠. 이어서 3절 4절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랬어요. 정복한 나라의 포로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 중에 지혜와 지식,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추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차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도민족의 사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말살하게 하려는, 그래서 유다를 바벨론화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죠. 유다 백성들 중에 왕족과 귀족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화시켜서 그를 따르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복자들이 종속국가들의 사상과 역사와 문화, 언어, 종교 등을 말살시켜서 영원한 종속국이 되게 하려는 정책이죠. 이런 일들은 과거 또 모든 역사 속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일본 제국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일본에 완전히 통합하고자 내세운 표호, 내선일체라는 말이 있었죠. 이 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고 선자는 조선의 선자죠.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있는데, 말은 그럴싸한데 이는 조선인의 민족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고 일본으로 편입시키려 한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죠. 그래서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성씨개명도 했죠. 모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일본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말하면서 기독교와 교회를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본은 자신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그들이 일본으로 물러가고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일본은 자신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학계, 정계, 문화 등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들의 뜻을 따르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이고요. 오늘날도 한국 사회에 친일파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유대인들 중 학식과 지혜로운 젊은 소년들을 차출해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게 하여 궁중에서 자신의 정책을 보좌하는 자들로 사용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차출한 유대의 귀족 혹은 왕족의 준수한 소년들을 훈련하는 방식이죠. 왕의 음식을 먹였다.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마시게 했다.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혹은 궁중의 예법과 학문과 지식을 3년 동안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기보다는 총명한 지도층에 있는 유대 소녀들을 잘 훈련시켜서 왕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바벨론과 또 그 바벨론 왕을 위해 충성하는 종이 되도록 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 청년들이 뽑히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가까이 두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벨론 왕과 백성들과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패역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너스가 악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전투에 패하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법궤를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아침에 다곤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널브러져 있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법궤가 있는 도시마다, 블레셋 도시마다 전염병과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셨고 결국 법궤를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패역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었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차출된 유대 소년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 미샤엘과 아샤랴가 있었다. 다니엘은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니야.
미샤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사리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과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이름을 개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총리가 된 요셉도 바로 왕, 애굽 왕 바로가 그 이름을 사브네빠네아, 창세기 41장 45절이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빠네아라 하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소년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한 일은 소년들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온 노예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들을 바벨론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믿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겨라 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관련된 이름들이었죠. 그 이들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바꾸게 됩니다. 7절에 황관자인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마샥, 아사랴는 아벡니고라 하였더라. 그 하나님은 재판관,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진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벨드사살. 그러니까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엘을 벨로 바꿔버렸어요. 바벨론의 신.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냐는 사드락. 이거는 마르둑 신의 이름과 관련된 의미. 마르둑 신이 당시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의미를 가진 미샤엘은 메삭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진 아사랴는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느고 역시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종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겨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의 이름을 계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보여주셨는데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레를 사라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기도 하셨고요. 신약성경에 보면 갈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시몬을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바, 베드로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진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바울로 개명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의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의 이름을 개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바벨론 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존재 의미 자체와 사상과 종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들어간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을 갖는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나니라.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셨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죠. 죄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늘 죄악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면서 죄를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새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새 이름. 그 새 이름 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롭다므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언행, 착한 행실, 의와 거룩함, 착함,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름을 새롭게 하셨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유대 청년들을 계명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하고 세속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들이 이제 차출이 돼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 왕의 궁전에 서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출세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길이 될 수도 있겠죠.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바벨론 왕의 앞에서 왕을 보좌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청년들인데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그분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변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언행을 조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또 이처럼 세속적인 욕망, 성공과 출세,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버리고 세속적인 욕망 뒤에, 성공과 출세 뒤에는 반드시 이런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속적인 성공, 출세, 명예, 부를 더해 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재물, 자기 자신과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돈을 얻음으로써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변절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묵상되겠습니다마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러한 유혹에서 단호하게 뜻을 정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또 결단해야만 해요. 세속적인 출세와 영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매일매일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나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그 상황 자체가 이 청년들, 이 소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죠. 노예로 끌려갔고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 밑에서 그 왕의 명령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커 보이죠. 강력해 보이고요. 그들과 대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돌이키지 못한 무지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사상과 또 문화와 언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청년들을 뽑아서 세속화 시켜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자들로 바꾸어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이런 사명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신보다 월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나타내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네요. 세속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변절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직시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일을 결단하고 선택함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